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를 옮기십시오입니다. 터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송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장례 예식을 집례하며 저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묵상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위고하,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인정하듯이.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위와 나이 모든 것을 떠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얻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영생의 길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달려가는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영생을 향해,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지 않죠? 굳이 예를 들자면 저기 북극을 향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저 필리핀 열대지방을 향해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똑같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없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공감하시죠?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근심과 걱정이 수없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후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너희에게 많은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가 있을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한 무엇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전혀 다른 삶, 말하자면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살아갈수록 나이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70세가 넘으시고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까? 제가 신방을 90세 넘으신 분도 했고 100세 가까이 되신 분도 했었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근심과 걱정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처를 두고
그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매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뭘 얘기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과 영생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소유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달라야 마땅합니까? 달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목적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자꾸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짝으로. 그렇죠? 그 싸움이라고.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힘세지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붙잡아 매지 않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옮기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말씀의 3절이요. 3절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답니다. 우리의 수완이 다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영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망의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말씀을 보면 제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그 가문의 대표자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기억나야 할 부분은 에스라 2장이죠.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면 에스라 8장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자들과 그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략 1775명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또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약 9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신학자들은 추정하지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략 4만 한 3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숫자를 합계를 내면. 그러면 그 숫자에 비해서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졌죠. 많이 적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엄청난 왕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까? 적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많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2차 포로 교환자들, 2차 포로 교환은 1차 포로 교환 이후 80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졌다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떠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실이 자꾸 붙잡아 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야, 어쩔라 그래? 여기 지금 다 갖춰놨잖아. 몇 대에 걸쳐서 모든 완벽한 삶의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놨잖아. 부러울 것이 없잖아.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얼마나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국이 보호해 주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에 기껏 성전 하나 건축된 것뿐인데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치안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가꿀 수 있는 농토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이 편안함과 이 안락함과 이 풍요로움을 버리고 제정신이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숫자가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쪽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현실이 자꾸 붙잡으니까.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주며 우리를 붙잡아 매니까요. 여기 이 안락한 곳을 왜 버려? 이 편안함을 왜 일부러? 포로에서 잡혀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꾸며놓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 일어나라는 표현, 다시 일어나라는 표현들을 살펴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현실을 붙잡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붙잡지 않고 이걸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삶을 내려놓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감이 와지세요? 제가 왜 서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움켜쥐며 모으며 쌓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손에서 내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삶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처럼. 그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그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며 아멘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국의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내 거처가 내 삶의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다 아는 말씀이라 두 아들이 북한군에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법정에서 변호하고 그를 끄집어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여기에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만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2차 포로교환에 돌아온 그리고 1차 포로교환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이 목적지임을 믿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삶,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회개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변화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삶의 안정됨과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건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옮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그곳으로 그 터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터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짝입니까? 이 짝입니까? 이쪽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하니까요.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분명한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1차 포로교환자들이 43,000명인데 2차 포로교환자들은 대략 9,000명 정도 된다고.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 차이가 나는 건 페르시아의 삶이 더욱더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진 명단과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진 1차와 2차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을, 그 가문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한 95% 이상
그 돌아온 가문의 명단이 1차와 2차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1차 돌아온 가문과 2차 돌아온 가문의 명단이 거의 95% 이상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1차에 돌아왔던 그 부모 세대가 돌아왔던 그 후손들이 2차에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1차에 돌아왔으니까. 남은 인원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인원마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분명하게 깨닫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정말 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부분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가문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문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눌러 앉아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삶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터를 옮기십시오 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터를 이 짝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날마다의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만 몰두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터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터를 여기서부터 이리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쪽에서 이쪽에다 옮긴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바라보는 거, 말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단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리로 옮기는 그 삶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삶이 힘들어요.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면 끊임없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그분은? 예? 어디로 나와야 돼요? 어렵습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근데.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평생 그 문제로 시달렸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는 안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자리는 안 나오고 힘들다고만 말하면 해결이 될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짝에. 그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일로 옮기셔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죽을 힘을 다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스라서 말씀 가운데 7장 9절과 8장 18절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요. 어떻게? 아니야. 아직 너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멀었어. 널 봐. 네 삶을 봐. 네 상태를 봐. 네 수준을 봐. 네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며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거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부터 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털을 어디에 뿌리박은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뿌리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털을 이 짝에서부터 이 짝으로 옮기는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리로 옮기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털을 옮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3절과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의 한 편의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반대편마저 내밀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심리를 가라고.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겉옷인가요? 속옷을 달라고 했나요? 겉옷이든 속옷이든 먼저 달라고 하시면 나머지까지도 다 주래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몰라줄지라도 누구는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은, 천국의 내 거처를 예비하신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자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페르시아 제국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짐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어지며 천국에 이를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지 않은 사람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을 통해 내가 거기에 속했음을 오늘의 삶 속에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의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려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내 그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